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진리로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일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크게 보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연장하심이 계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종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절 학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부자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나부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송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잘 보살피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봉지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항상 목양일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역장님들, 예배위원들, 의무에서 섬기시는 주의 봉사자들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조각칼을 가지고 나무를 새기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피땀을 확 뻘뻘 흐르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조각과 조각칼에
손을 다쳐서 또 피도 나고 상하기도 했지만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만든 건 배였어요. 맨 마지막 작업으로 이 소년은 그 배에 깃발도 세우고 그리고 돛을 세움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배가 과연 잘 떠내려가나 시험을 해보려고 마을 앞으로 개울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개울에다가 그 배를 띄웠더니요, 얼마나 배가 멋지게 이제 출발을 했는지 몰라요. 그 배를 점점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좀 물결이 거세게 흐르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이 소년이 배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다가 그냥 너무 빨리 배가 흘러가니까 놓치고 말았어요.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잠깐만 하면서 달려갔지만은 결국은 그 배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놓치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했는지 몰라요. 그 배는 저 멀리 어디론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이 소년이요,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점에 우연히 들렸는데 거기 어떤 상점에 세상에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반갑기도 하고요. 내 배, 분명히 내 배, 내가 만든 배야 하면서 주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돌려주기를 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안 돼. 나도 이거 여기 갖다 놓을 때 돈 주고 사는 거야. 팔려고 사는 걸 왜 너 그냥 줘? 이 소년이 떼를 쓰고 사정을 했지만은 그 주인은 그 배를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소년이 아주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집으로 확 달려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이 있었는데 그 돼지 저금통을 부셔가지고 또다시 그 장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려서 그걸 내밀었어요. 그 동전을 내밀어서 그 주인이 팔려고 하는 가격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배를 그 소년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소년이 배를 받자마자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넌 내 거고 돈 주고 또 샀으니까 두 번 내 것이 된 거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중동 지방에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또 있다고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을 두 가지로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요, 원숭이 침팬지까지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세포 하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세포 하나밖에 없는 아메바, 단세포 아메바가 점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이거나 그리고 침팬지일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정말 우리 조상이 침팬지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정말 원숭이냐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냐고요?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아들, 딸 삼으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속은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거든요. 구약성경 원래 원문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다,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예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니 하필이면은 같은 가족인데 다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헤어지면 영영 만날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따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뿔뿔이 다 다른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이 가족을 다 샀어요. 내 사람을 다 샀다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 당신들은 내 노예가 되고 내 종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케 하고 싶다. 풀어주고 싶다. 그러니 이제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평생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풀어줄 때에 지불했던 그 돈이 있잖아요. 이때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가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에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값을 주었을까요? 3절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또 대신 주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생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노예 시장에서 뿔뿔이 흩어져 이곳저곳으로 팔린 그 노예들을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리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신흥제국인 페르시아가 말이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왔어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는 고레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 위에 고레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그 고레스 아들이 있어요. 고레스 아들이 애굽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다 구스와 스바와 애굽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딱 약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태어나시거든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지 않느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주는 돈이 속량물이거든요.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 그 나라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해방받아가지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땅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애굽이 멸망하게 했고요, 구스와 스바가 완전히 망하여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으며 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탄식하시며 고생하셨던 예수님, 결국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을 맞으시고 참으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한 소년이 잃어버린 나무뼈를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 다시 사온 이야기.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두 번이나 내 것이 된 거야. 첫째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다. 여러분, 장차관 국무위원이 되려면은요, 반드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 안 했는데 어떻게 장관이 돼요? 어떻게 차관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니까요. 너는 믿고 살아야 돼.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한번 받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은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요, 멸망의 길로 가고 싶어도, 심지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어.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나요? 첫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서나 불 가운데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때이거든요. 정말 여러 해를 지났지만 해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어떻게 침몰하지 못할까요? 불 가운데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 어찌하여 타지 않느냔 말이에요. 불꽃이 왜 사르지도 못하냔 말이에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 왜 물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불꽃이 타르고 있는 그 엄청난 불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 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깊은 바다를 건넜지만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보호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과 싸울 수도 없었던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신흥제국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 땅에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지 우리가 당한 괴로움과 근심 걱정한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고 나서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산 줄로 믿습니다.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저 인생의 항해 끝자락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범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듣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공산당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늘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요, 일일이 세봤대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365번은 1년 365일하고 같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깨달았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명령으로 듣고, 그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더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혹시 지금 인생의 홍해를 만나거나 인생의 불같은 고난을 만나신 분이 여기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 물은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을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말을 썼어요. 왜 자꾸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를 하냐면요,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이 그 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이 말,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원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세귤라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 세귤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전쟁에 나가면은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대장이 있습니다. 총대장이 있어요. 이 대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맨 먼저 이제 패배자들에게서 좋은 것 전부 다 전리품으로 뺏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맨 먼저 자기가 볼 때 최고로 좋은 거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그걸 자기 것으로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밑에 부하들을,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유라는 그 말이 바로 세귤라, 대장이 맨 먼저 챙기는 제일 좋은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럭저럭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귤라라고 생각한다고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남들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맞아, 그래.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 다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은 옷, 시계, 하찮은 물건이라도 다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냥 의미도 없이 즉흥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는 인도에 몇 번 가봤어요. 참 인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참 인상적인 나라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나라도 무척 크고 인구도 중국과 그냥 별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고 인도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나라. 불교와 힌두교의 본산지 아니에요. 참 인상적인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던 캘커타 거기에는 1980년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의 평화의 집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활동했더라고요. 그분은 인도에서 성자 취급을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대단하신 분. 그런데 영국의 방송 기자들이 어느 날 캘커타 그곳에 와가지고 테레사 수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들이 물었죠. 당신은 평생 길거리 노숙자와 함께 했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대개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림받아서 길거리에서 이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마지막 미음을 써서 입에 넣어주고 죽으면 장례식 치러지는 그런 일을 테레사 수녀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나에게는 따뜻한 이웃이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죽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며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배롭고 가장 귀한 소유로 삼아주셨으며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생을 두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여, 코로나19가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당신의 귀한 소유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직접 헌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영상이나 주보에 나온 교회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도 여기 있습니다. 헌당 예물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목자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이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베풀고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내 마음도 제물로 드리고 내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91장을 찬송합니다.
계시네. 내 말을 따르 종에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정이 엄한 것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머리 따르 종에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정이 엄한 것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으시네. 내 머리 따르 종에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정이 엄한 것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성을 노래하리. 저 장군과 천사와 함께 내 머리 따르 성에 걸어가도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정이 엄한 것 내가 이를 되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주여, 내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형편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영광받기 원하는 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새겨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해 주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으로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다 뿌리채 뽑아 없어질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주심으로 건강 주시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질병까지 다 치유하여 주옵시사.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국의 산소만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가난한 날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난한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